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절기의 두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독교의 거룩한 절기입니다. 어제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로부터 시작된 이 40일은 단순히 달력의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절기의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의 새벽 밥상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으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항상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고향을 떠난 후에도 삶이 힘들 때마다 그 새벽 밥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담긴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머니의 새벽 밥상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5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이미의 선언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는 결국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은 그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양식, 성공, 인정, 안락함으로 살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이 주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또한 영생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51절 후반절에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생명은 대속적 의미를 말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원어의 의미는 희생적 대리를 암시하는 수거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서 5장 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대속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장차 십자가에 주어질 사건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의 사건으로 보고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통해 믿음을 통한 구속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떡이 단지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떡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입니다. 5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53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사건의 예고였습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실 것이요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55절에 참된이라는 이 진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임시적인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5절을 통해 오직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양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유일한 참된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영원한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56절과 5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5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절정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어지는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재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7절은 그 근거를 더욱 깊이 드러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의 모델인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쩌면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도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하루를 세상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 나아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거룩한 절기를 통해 평소보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양식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의 살과 피는 참된 하늘의 양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의 참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요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 앞에 이 새벽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릎으로 꿇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